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봅시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이사야서 43장 우리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자, 말씀 안에 어마어마한 구원의 약속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재앙과 저주 속에서 빠져나오며 하나님의 미래를 향하여 세일을 향하는 구구절절 이 말씀의 은혜를 받길 바랍니다. 이사야서 43장 우리 1절에서 21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물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 않을 것이요 그곳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그수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였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신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시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려오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인도하며 내 딸들을 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소리를 들으라. 열복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너희를 깨닫게 하느니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의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의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과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을 생각하지 마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였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장차 들짐승으로 승하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하시고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물을 내어 내 백성 내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우리 옆에 성도님과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행하십니다. 예,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큰 강대국에 포로되었을 때 하나님은 계속 회복을 주시고 성전 회복을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의 증거를 나타내려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덥죠. 어느 나라에서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재앙 속에 사람들이 인명피해가 나오고 어떤 지역은 더위와 가뭄과 또 이런 난리와 소문, 이런 또 불같은 재앙 속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참 불행한 일이죠. 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까?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말세 때에 분명히 난리와 소문, 재앙, 기근, 지진, 전쟁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예언을 하고 있고요. 이때 우리는 말세라 말합니다. 말세의 징조지 그때는 아닙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모든 자의 심판의 날이 옵니까? 예수님께서 재림주로 오실 그때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고 지금도 문제가 있는데 문제 앞에 여러분들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영적인 이 비밀과 사실을 가지고 또 미래의 천국을 바라보며 영적인 힘을 갖고 나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요한복음 4장,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 예배, 영적 예배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이제 4단계 이런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비대면 예배다, 대면 예배다 싸우고 있고요. 또 코로나 이전에도 많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배의 중요성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이시니 하나님인 이 영적인 존재와 인간의 영적인 동물이 하나님 앞에 자녀가 예배드리는 영적인 예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배입니다. 이게 진정한 예배입니다. 이게 본질이고 중요한 본론인데 우리는 여러분과 제가 서론에 속으면 안 됩니다. 또한 예배 드릴 때 늘 하나님과 나와는 대면하고 있다를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영이신데 사람처럼 물건처럼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믿음의 예배, 그리스도의 예배, 언약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며 우리의 영적 상태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하나님 속에 있는 어마어마한 숨겨진 이 은혜를 깨닫는 시간입니다. 예배드림이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지요.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예배가 나옵니다. 대면 예배예요. 아담의 후손이 인간이 대면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은 가인 예배를 받아주지 않아요. 그러면 뭐 비대면 예배다, 대면 예배다, 또 내지는 뭐 이거다 저거다 그런 싸울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즉 하나님의 중심의 예배, 영적 예배입니다. 가인은 자기 마음대로 드리는 종교 예배. 내가 뭐 제사 지내는데, 내가 뭐 잘 되기 위해서 예수님도 모르고 그냥 영적인 예배 모르고 그냥 곡식을 갖고 드리는 정성껏 깨끗하게 첫 번째 열매를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안 받아주셨다니까요. 어떻게? 아벨의 피의 예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예물에 대해서 증거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교회를 다녔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믿는 기독교, 그리스도교인데 바로 이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이런 중요한 본질을 모르고 말씀을 모르고 복음을 모르고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이처럼 어마어마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영적인 예배, 구원의 감사와 감격의 예배, 오늘 구구절절 하나님 이사야 43장에 구원의 약속과 구원의 비밀과 구원의 하나님이 선택하신과 이 축복을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 곧 나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신명기 33장 29절 이스라엘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무엇 때문에 행복합니까? 너처럼 이처럼 구원받은 자가 어디 있겠느냐. 이 구원 때문에 너는 행복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구원 때문에 행복하다고 느껴집니까? 이 구원의 어마어마한 비밀이 성경 안에 말씀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일본의 도쿄 올림픽이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수많은 말도 많고 탈도 많아서 코로나 시대에 2020년 연기되어서 1년 후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국 내에서도 반대를 너무너무 많이 하죠.
그런데 이 올림픽을 진행하면서 또 얼마나 또 힘든 일이 많겠습니까? 올림픽을 개최하면 정말 그 나라가 발전되고 얼마나 큰 축복인데 뭐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질 줄 알았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문제라는 게 있습니다. 나라의 문제, 세상의 문제, 재앙의 문제, 건강의 문제, 경제의 문제, 가족의 문제, 후대의 문제, 이런 문제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해결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많은 문제 속에서 염려가 딱 오게 돼 있습니다. 대책을 세우고 뭔가 내가 불안하고 뭔가 내가 미래를 향해서 해보려고 하는 이런 많은 것들은 당연한 거죠. 상식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것들을 염려로, 이런 것들을 걱정으로 딱 사로잡아서 사람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특별히 믿는 자에게는 불신앙이라 그래서 세상의 염려를 통하여 영적인 것 사실 희미하게 만들고 전혀 이런 거 모르게 해서 결국은 불신앙을 가져다주고 멸망하는 것이 이 사단의 전략이죠. 거짓의 합이 거짓의 소리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떨 때 진짜 문제 앞에서, 진짜 우리가 보이는 현실 앞에서,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리라. 생각과 마음을 지키기입니다.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소원에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앞일을 죽음도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차를 찾고 다닌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 염려, 여러분들이 오늘 정확하게 염려는 지나가게 돼 있습니다. 맛있고 좋은 것도 지나가게 돼 있습니다. 문제, 그래서 문제 아니에요. 지나가게 돼 있어요. 좋은 일, 좋은 일 아니에요. 정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릅니다. 보이는 인간사는 모든 게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그게 절대 진리 아니다 그 말이에요. 좋은 건 좋은 거지. 그 지나가게 돼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 정말 다시 한번 이 구원의 감사와 감격, 내가 어떻게 이 복음을 알고 예수를 알았을까? 내가 이처럼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에 대한 정확한 그런 말씀으로, 기도로 이렇게 깨달아져야 돼요. 이게 편집됐다 그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문제 속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많이 있죠. 경제를 잃거나 건강을 잃거나 아니 자녀와 수많은 문제 속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 자기가 힘이 약하고 그러니까 어떤 종교를 택한 거지. 육신이 약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많은 문제를 했으니까 뭔가 절대제를 찾으려고 하니 천주교, 불교, 유교, 무당, 기독교 그 중에 내가 하나를 선택해서 교회를 다니는 겁니까? 절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아무리 중환자실에 있어도 아무리 내가 죽음의 위기 문제가 있어도 교회 다닐 수 없고 예수 믿을 수가 없습니다. 간혹가다 그런 사람들이 있겠죠. 문제가 있어서 하나의 종교를 선택했는데 그게 교회예요. 열심히 다니다 보니 장로가 되고 열심히 다니다 보니 인정도 받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신학교도 갈 수가 있고요. 자, 그런데 성경은 어떤 책이라고요? 영적인 책이에요. 생명의 책이며 구원의 책이며 그 안에 있는 이 언약의 그리스도를 모르면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종교생활하면 재앙, 저주, 마귀 못 이기게 돼 있어요. 하나님 못 만나요.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이거는 종교생활이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알을 때
이때 재앙 저주 물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는 우리 민족은 선택받았다. 이게 선민이라고 합니다. 선택받았다. 선택된 백성이다. 이런 자부심을 갖고 있죠. 육적인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부심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하게 합니다. 아무리 뭔가 열심을 하더라도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성경을 백독하면, 말씀을 외우면, 백독하면 구원을 얻습니까? 깨달아집니까? 아닙니다. 내가 신학교를 가면 깨달아집니까? 아닙니다. 내가 기도를 지성이면 감천이다. 열심히 기도하면 응답받습니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적인 사실과 비밀인 이 그리스도를 알을 때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인 이 귀한 복음을 받았기에 그래서 너는 행복한 자라 말합니다. 우리가 이런 문제 앞에 불신앙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순간순간 시대마다 하나님의 이 비밀을 가르쳐줬는데 그 사실을 믿는 자에게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아 시대 때의 방주, 즉 어마어마한 비가 노아 시대 때 일어났어요. 창세기 6장에. 이때 하나님 노아 한 사람을 통하여 방주의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면 바로 살았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방주 안에 안 들어갔어요. 애굽 시대 때에 즉 재앙이 일어났는데 출애굽의 역사를 통하여 어마어마한 재앙이 일어났는데 출애굽기 3장 18절에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로 제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넘어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놀랍죠? 6월절에 어린 양의 피 바르는데 그 재앙이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시대 때 어마어마한 강대국의 포로가 되고 성전을 잃어 방황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이 언약을 잡은 자에게 모든 응답을 주셨어요. 오늘 이사야 23장 43장에 보면 계속해서 너같이 얻은 이 구원,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불렀고 그래서 내 자손 후대에게 이런 모든 언약의 흐름이 갈 것이라는 중요한 약속을 주시지 않습니까? 이 약속을 잡는 자에게 응답을 주시죠. 지금 이 시대에는요, 엘리야여 에레미야 선지자다. 예수를요 하나의 종교로 말하는 거예요. 한 부분으로 말했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오셨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재앙과 진노, 지옥 권세가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광야라는 문제라 말하는데 광야는 문제, 배고픔, 더움, 추움, 어려움, 죽을 고비 아닙니다. 광야는 믿음을 준비하고 믿음을 갱신하며 삶을 준비하고 삶을 갱신하여 가나안 정복에 들어가는 능력을 얻는 시간입니다. 알겠죠? 그런데 예수 믿으면 막 다 잘되고 축복받느냐? 아닙니다. 가나안 들어가도 7족속과 30왕과의 싸움이 있다. 어마어마한 이런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그 완벽한 곳이 어디 있을까요? 죽음도 없고 눈물도 없고 문제도 없고 아픔도 없고 아무 그런 곳이 어디 있을까요? 실제적인 곳이 있습니다. 그게 천국이에요. 알겠죠? 그럼 빨리 천국 보내주세요. 우리 손 들고 빨리 천국 가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 땅보다도 천국을 소망하며 갔습니다. 천국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분명히 살 이유가 있습니다. 천국에는 눈물도 아픔도 없지만 때로는 영체이기 때문에 가족도 없을 수 있습니다. 알겠죠? 쉽게 말하면 뭐냐?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완전체로 올라가고요. 완전체이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비밀을 보여주면 누구나 다 갈 겁니다. 그런데 천국은 비밀로 남겨놓고요. 있습니다. 이 땅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소망과 여러분들의 이 생각과 각인, 이런 마음, 내 삶의 시작과 내용과 이유와 미래가 정말로 하나님 오늘 이 시간처럼 이 생명과 이 생명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그 일이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이라는 것을 이렇게 언약으로 잡길 바랍니다. 광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요단강이 갈라지는 이런 기적의 역사도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적 때문에 막 이렇게 막 흥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제 앞에서 현실 앞에서 세상 앞에서 낙심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즉 세상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록펠러라는 사람은 어마어마한 부호죠. 오히려 빌 게이츠보다 더 뛰어난 그 시대의 부호를 갖고 있는 사람이 록펠러입니다. 록펠러는 어렸을 때부터 뭘 가졌다고요? 성경을 알고 이 귀한 믿음을 가져서 교회를 2,000개 이상을 세웠어요. 물론 다른 사회사업과 어마어마한 것을 했는데 록펠러 중심에는 한 시대를 바라보며 뭘 했어요? 믿음과 하나님 앞에 이 언약에 도전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 속의 족장 시대가 뭐냐면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 족장 시대라 말합니다. 창세기 보면 이 족장 시대가 있는데 하나님의 그 시대에는 언약을 잡았기 때문에 그 언약과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축복을 주시는 거 아시죠? 그런데요, 곧바로 애굽이라는 어마어마한 세상에 힘 나라가 오니까 폭삭 망해버렸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애굽의 이런 어마어마한 힘보다 약하니까 이 언약의 후대가 이 복음이 전달이 안 되니까 그냥 망해버린 거예요. 왕정시대라 그래서 즉 왕이 지배하던 시대, 사사시대라 그래서 그 이후에 14명의 사사가 왔지만은 어마어마한 그 시대에는 지금의 미국이죠, 일본이죠, 어마어마한 핵 갖고 있는 북한, 블레셋이라는 어마어마한 나라가 또 딱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세계를 지배한 거예요. 애굽이란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보다 더 힘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 세계를 지배한 겁니다. 왕정 시대라는 것은 왕이 지배하던 시대, 다윗 왕, 사울 왕부터 시작해서 다윗 왕, 솔로몬 왕 쭉 일어나는 왕정 시대가 있는데 어마어마한 그 주변에 아수르, 아람, 바벨론 이런 어마어마한 나라가 세계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힘 있는 나라로 믿음을 가지고 가니 하나님의 백성이 늘 어떻게 돼요? 밀리는 거예요. 생각에 밀리고 믿음에 밀리고 삶에 밀리고, 그러니까 지배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광야, 믿음 회복이지만 또한 삶의 회복이고요, 절대 언약을 회복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내가 대단한 것을 성공해서 하나님 교회 가겠습니다, 그때 믿음 회복하겠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다윗이 손의 공교함과 마음의 성실함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 언약 가진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재창조하기를 원하신다. 자, 여러분들,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중요한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이 절대적인 언약을 놓친 사람들이 바로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보면 하나님을 떠난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경 중심의 즉 종교인들, 세상 사람들이 가는 이곳에 계속 속으니 어떻게 됩니까? 계속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될 수밖에 없는 재앙 저주 이기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 잡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칠 것이다. 바로 출애굽의 애굽의 그런 노예시대 때 피, 방주, 처녀가 잉태의 아를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이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언약이 시대마다 있었는데 이거 다 그림자입니다. 그 당시에 구약은 그림자예요. 여러분 실체가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2010년이 지났는데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할 것입니다.
한 세대가 가고, 그죠? 여기 있는 우리 1세대는 얼마 후에 없어 사라집니다. 100년 이전에 사라집니다. 우리 여기 있는 후대도 100년 이상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한 시대가 가고 한 시대가 가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 생명의 복음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이걸 삶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잡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여러분과 있는 이 개인과 직장과 가정과 여러분 이런 나의 관계된 모든 곳에 이걸 여러분들이 확실한 언약으로 잡기 바랍니다. 시편 1편 1장에서 2절.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복 있다고요? 율법을 즉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말씀 중심. 에베소 1장에 보니까 바로 하늘이 주시는 에베소 1장 3절 2절 이 신령한 복, 하나님의 복은 어떤 복이라고요? 영적인 복, 신령한 복, 남들이 알 수 없는 어마어마한 복.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렇죠? 우리는 신령한 복을 받은 자입니다. 하늘의 복.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 내가 실수하고 문제 있더라도 아니지, 이 문제지. 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겐 이거 회복해야 돼요. 이스라엘 광야를 지나가는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내스대에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하나님은 그걸 보길 원하십니다.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함을 보고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이 구원의 복을 누렸다는 거, 이 신령한 복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누구에게? 이스라엘에요. 이 구원을 얻은 자, 즉 행복한 자요. 에베소 1장에 보니까 곧바로 나옵니다. 창세전에 너를 선택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 내가 문제가 많아서 내가 교회를 다녔지 예수를 믿었지가 아닙니다. 그런 여러분들 안에, 우리 안에 어떤 문제를 통해서 일어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만 이게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다니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성경 한 구절을 읽어더라도 은혜의 말씀을 읽어야지 딱 보고 읽고 이거 나의 은혜 된다 이게 아니에요. 내가 필요한 말씀, 내 정서에 맞는 말씀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해봐야 그거는 내가 갖고 있는 그냥 나만의 그냥 신앙이에요. 그건 종교죠, 종교. 때로는 그게 좋을 수 있겠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복음과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날마다 우리가 깨닫고 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맛있는 건 먹어도 즐겁죠. 그 잠깐이죠. 아파트가 몇 채가 있다? 사실은 그 잠깐입니다. 그런데요, 이번 주에도 제가 말씀 한 구절을 이렇게 다 은혜 받으니까 그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단회적인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결론난 내 영적 상태와 그런 은혜 속에 날마다 저희는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렇구나. 이 구원의 비밀을 맡은 자, 전하는 자, 그래서 이 비밀을 가지고 목사가 되어서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이 전도자 인생이 너무나 귀하고 멋진 삶이구나. 은혜입니다. 은혜. 이런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사야 6장 13절 후대 속에 분명히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좀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실의 문제, 아니 앞으로 깜깜한 이런 앞길을 모르는 그런 문제 속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과 제 안에 생각과 마음을 지켜서 믿음을 회복하고 언약을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귀한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가는 이런 응답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바로 성공하는 것 같지만 실패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들이 운명, 사주팔자, 그들이 갖고 있는 육신의 문제, 정신의 문제,
그리스도 모르면 반드시 지옥 가고 후대의 문제까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의 아까 올림픽도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림픽사에 없던 일이 벌어지죠. 관중이 없는 올림픽. 예. 그들은 진행할 수밖에 없어요. 아마 올림픽이 되면 나라에 어떤 이권도 있을 거고, 거기에 이 중계료라 그래서 금전이 왔다 갔다 하며, 또 그거 한번 개최를 할 때에 이런 금전과 중계권과 또한 스폰서라든가 이런 광고료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오기도 하죠. 또 이제까지 준비했던 것들이 어떻게 할 수 없죠. 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이 운명, 재앙, 저주 이길 수 없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절대 속으면 안 되고, 우리가 모든 뭐예요? 보이는 부분을 이 창세기 3장의 하나님을 모르고 떠난 문제 속의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진단을 해야 됩니다. 답을 얻은 여러분들에게는 너무나 귀한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오늘 이사야를 통하여 성막시대를 지나, 즉 성막시대에는 새 절기를 모세시대 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이 이스라엘의 모세시대의 새 절기라 말합니다. 이거는 바로 성령의 내주, 피의 언약,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 후로 50일 성령 충만, 오순절 날의 이름에 성령의 인도하며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는 그때입니다. 수장절은 바로 곡식을 저장하는 것인데 그게 천국의 비밀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성막시대에는 언약궤라는 게 있습니다. 그 성막 안에 언약궤가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다라 말하며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대제사장. 그 언약궤, 즉 그 함 안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모세의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의 항아리 담은 그것이 이렇게 딱 그 안에 있는 건데, 뭘 의미하느냐? 바로 말씀이죠. 복음의 말씀. 바로 성령의 역사, 만나 담은 항아리, 성령의 인도, 이런 모든 비밀이 그 안에 그리스도라는 이 어마어마한 지금 이 시대에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을 그림자로 이렇게 알려주신 거예요. 이 언약의 비밀을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성전 시대라 그래서 다윗이 바로 이 성전을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빼앗긴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상의 제물이 되고 이스라엘이 계속 우상 숭배하는 그때에 다윗에게 이 성전의 비밀을 알게 해주셔서 믿음과 실력을 준비하며,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솔로몬이 이 성전을 완성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응답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뭘 회복하기 원하십니까? 이 성전을 잃어버려 그들이 하나님의 모든 약탈을 통하여 이방 나라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전이 완전히 우상 숭배의 기물이 되고 술잔이 되고 더럽히고 욕하는 그 시대에 하나님은 성전 회복에 믿음을 회복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지도자들이 이 성물을 가지고 잔치를 하며 우상 숭배에 그런 쓰일 수밖에 없는 이 어마어마한 일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기 때문에 이 언약 잡은 자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구구절절한 말씀이 오늘 이사야 43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구속자여 이스라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전의 것, 옛날 것,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들이 과거의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운명사주팔자 과거에 묶여있는 그 불신앙에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또 들어가지 말고 하나님의 귀한 언약을 잡아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불신자들은 왜 이렇게 저기 잘 살아요? 불신자들은 이렇게 저렇게 연예인이 되고 더 잘 사는 사람, 더 잘하는 게 더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원이 우리가 있다라면 우리 안에 있는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자가 우리 영적 상태가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비밀 속에 있어야 됩니다. 손의 공교함과 마음의 성실함, 믿음과 기능, 우리의 영적 상태와 삶의 상태. 불신자는 바로 현실, 진실, 그 속에 있는 사실을 보기 때문에 그들을 잃을 수도 없고 그들은 잘 나갈 수밖에 없어요. 아직도 우리 안에 믿음, 즉 이 절대적인 언약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이 이유 있는 도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우리 안에 묶인 것을 풀어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믿음을 회복하며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잡아라, 이걸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였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귀를 사막의 강을 내리니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이요.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는 것을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성전 회복의 믿음을 세워야 될지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도 일어나고 기적도 일이지만 하나님 우리들에게 언약 잡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언약을 붙들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모든 능력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모든 능력 회복하고, 그래서 오늘 21절 보십시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함이니라. 우리 행복한 교회에 성가대는 없지만 이 찬양이 내용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이 일이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이 창조주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그 일, 우리 인생의 목표입니다. 찬양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나의 삶을 통하여, 나의 기능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것을 드리는 것이 헌금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내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달란트입니다. 아무리 내가 대통령이 되고 박사가 되고 아무리 내가 세상에 말하는 연예인이 되고 훌륭한 사람이 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이 없다. 그거는 절대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나의 작은 일과 나의 작은 고백이 내가 지금 이 나이에, 이 경제에, 이 지금 모습에 하나님 최고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게 찬송이며 달란트며 예배며 여러분들의 삶의 중요한 정체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결론입니다. 바로 예전 일, 바로 옛날 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만 묵상,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 속으로,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내 안에 있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예비된 이 비밀을 가지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기도하는 우리 노회에 세 분의 목사님이 계십니다. 한 분이 중국 분이세요. 이제 코로나가 시대가 지나면 이분을 앞세워서 중국을 한번 가자. 얼마나 벅찬지요. 저는 딱 노예 수련회 한번 가봤어요. 물론 많은 나라가 있는데
이 귀한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있는 장소와 환경이 열린다.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코로나 시대에 마스크 쓰고 지금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하지만 여러분들 언약 잡기 바랍니다. 여러분 비전과 꿈과 여러분들 안에 있는 말씀과 기도, 그 속에 여러분들이 달란트와 이 직장과 업을 통하여 하나님 가장 영광 돌리는 그 일 속에 여러분들이 참 소망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옛적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새 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나. 그래서 이 말씀의 귀한 이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며, 그래서 이 언약을 이룰 수 있는 신분과 권세 누리며,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나,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의 전도를 비밀을 여러분들이 누리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한 주간도 이사야 43장 말씀을 통하여, 그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러분들이 현실과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귀한 정체성을 가지고 최고의 응답 누리는 귀한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난리와 소문과 문제와 어려움 속에 현실을 바라보지만 하나님 영적 사실을 바라보며 개인과 가정과 현실과 미래 속에 그리스도의 믿음의 능력과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파수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